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제가 조금 나중에 읽고요. 일단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제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기 전에 방금 전 읽어드린 대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관계. 이 요한복음이 관계를 중시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특히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가장 열받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을 때입니다. 유대 문화를, 혹은 유대 전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기에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이라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만, 사실 호칭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가족 개념이 들어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호칭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 호칭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는 가족 개념이 들어가는, 가족 개념이 섞여 있는 호칭이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호칭과 타이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요, 단연코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입니다. 뭐 창조주, 조물주, 구세주, 왕, 전능자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예, 아버지 하면은 끝입니다. 다른 호칭들에는 가족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딸을 하나 키우지만 지한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그걸로 족할 듯 싶고 그걸로 기뻐할 듯 싶습니다. 기쁘죠. 요새도 계속 엄마는 자주 하는데 저보고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잘 부르질 않아요. 언젠간 부르겠죠. 그렇게 급하진 않은데 가끔씩은 얘가 왜 나한테도 엄마라고 부를까? 언제쯤 아빠라고 부를까?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가끔씩 그런 아빠라고 얘기합니다만 아직은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빈도수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다른 호칭들로 저를 칭해본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죠. 저한테 아버지, 아빠라는 호칭을 빼고 다른 호칭들로만 저를 칭한다면요, 저는요, 제 자녀라도 좀 약간 어색하고 징그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족 개념이 들어갔기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한 집이 아닌,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 집, 혹은 한 방, 한 집이나 한 방이 아닌, 한 동네라든지, 아니면 한 나라, 어떤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관계라면 아버지라 부르고 칭하는 것이 대단히 어색해지겠죠.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점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왕도 쓰고 구세주, 구원자, 공급자, 또 뭐가 있을까요? 위로자,
반석. 여기는 아버지, 아빠, 여보, 남편. 그죠? 자, 호칭을 보십시오.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요. 한 집에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특징은 가족 개념이 들어가죠. 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점선 안에 들어가는 관계와 호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발작을 일으키고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살면서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의견 충돌을 나는 일들이 있죠. 다른 커플들이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은 크고 작고 대부분은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죠. 예. 사람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돌부리에 채여 자빠집니다. 크나큰 일이 터지면 오히려 저와 아내가 힘을 합쳐 돌파하겠지만 작고 사소한 일에 가끔 티격태격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는 일로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아마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아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해 사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결혼해 사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화장실 변기 뚜껑을 올려놓고 쓰지만 그 외의 화장실에서는 특히 아내가 자주 쓰는 화장실에서는 배려 차원에서라도 화장실을 쓰고 나서 뚜껑을 내립니다. 가끔은 까먹지만 그래도 잘 지키는 편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아내가 들으면 또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기 뚜껑을 내려달라는 부탁이나 이야기는 엄밀히 제 아내니까 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럴듯하거나 배려 차원에서 맞을 수 있는지 모르나 혹은 설령 맞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 당신이 나와 한 방을 쓰는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이 네 집이냐? 이렇게 응수하면 상대는 할 말이 없죠.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호칭에 따라 설정되는 관계가 분명 존재하고 생겨지게 되는 거리만큼 할 수 있고 나누는 이야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호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설정되는 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거리가 생기고 정해지죠. 그리고 나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내라 부르는 게 좋습니다. 혹은 와이프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분은 사모님이라 부릅니다. 다른 분이 그리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고픈 마음은 없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호칭이 통일돼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 혹은 와이프라는 단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서 여보 내지는 오빠 호칭이 가장 좋습니다. 목사님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과 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목사라는 호칭보다 가족 개념이 들어간 호칭이 관계적으로 더 가까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여보나 오빠 호칭보다 목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공적 개념이 들어갈 때는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좋죠. 제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에게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게 싫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좋은가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적어도 저와 가족 개념이 들어가는 호칭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내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훈수나 가르침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피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저는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칭이 그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개념이 들어간 호칭을 목사님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님이라든지 형제님 혹은 삼촌으로도 불리고 또 그리 불러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것이 더 가까운 관계 설정을 뜻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 했을 때 더 깊은 이야기와 대화 그리고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깊은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상황에서는 그들도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천국은 계급사회다라는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계급사회다. 옛날에 오래전에 제작한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고 친구, 자녀,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5호칭 5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 그리고 신부는 같은 집을 씁니다. 여기서 한 집에 사는 사람은 자녀하고 신부죠. 여기는 분명히 가족 개념이 들어간 호칭이에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과 한 방을 쓰죠. 집 밖에 거하는 사람과 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은 신랑에 대해서 아는 수준도 다르고 믿음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방을 쓰지는 않아요. 여기는 한 어떤 지역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집을 쓰진 않습니다. 편의상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한 집을 쓰겠지만 한 방을 같이 쓰진 않죠. 편의상 B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방도 공유하는 사이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ABC는 CBA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돼도 ABC는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위에서는요. 밑이 다 보입니다만 밑에서는요. 위가 안 보이죠. C는 B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B는 A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C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A로 이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하시고 인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목사로 불려야 하고 장로로만 불려야 하고 권사로만 불려야 하는 것은 하등이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타이틀이 목사여도 C에 속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C 밖으로 갈 수도 있죠. 편의상 D라고 하든지 E라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평신도여도 A로 갈 수 있죠. 진짜 호칭은요. 따로 있고 설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 나옵니다. 분명 호칭이 종에서 친구로 바뀌죠. 주인은 종에게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보다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깊이와 깨달음이 같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작정하고 A에 속하는 사람이 A에 속하는 이가 성경을 풀고 나누면은요, C에 속하는 사람은 A를 무례하다고 혹은 이단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랑이 한방에 사는 사람과 집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폭과 주제와 깊이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호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불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호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코비드-19 시대의 믿음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코비드-19이 터지면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들으시겠지만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도 미전도 종족 국가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하에 교회를 이끌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호칭에 대한 것을 언급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전도 종족 국가에 단기로라도 선교를 가보셨습니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미전도 종족 국가에 단기 선교라도 한 번 이상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호칭이 다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이죠. 예,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칭합니다. 교회 관련된 용어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학원 교회에서는 전부 다 선생님으로 부르고 가정 교회에서는 아무개 씨로 다 호칭을 통일해 부르다가 정말로 보안과 멤버십이 확실한 상황에서나 비로소 목사, 집사, 장로 등의 호칭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어찌 보면 조금은 이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어 갈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예. 부디 현실에서의 내가 어떻게 불려야만 하는 호칭보다 하늘나라에서 결정될 호칭들 중에 가족 개념이 들어가 있는 호칭으로 낙점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이 관계를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 개념이 들어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호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족 개념이 들어간 호칭으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깊은 이야기가 가능해지고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지 다루는 것이 가능해질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적 개념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공적 개념에서는 사적에서 해야 하듯이 부르지 않는 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그 사람과 나의 사적인 그런 관계, 사적인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데서 이제 그게 오픈이 될 때 제3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합니다.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에 속하는 사람의 상태와 B, C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A에 속하는 사람, 신부와의 관계로 드러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C에 있는 사람, B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오해합니다. 공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어떤 상황을 깔고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짜게 된다면은 호칭에 대해서 유연해져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지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진정한 호칭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꼭 어떠하게 불려야만 한다라는 그런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한 방을 공유하고 한 방을 쓰는 신부의 관계로 더욱더 점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물리적인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 설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